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9장입니다. 도덕경 제9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 오늘 문장도 자르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건 지를 지자입니다. 가진다. 지이 영지, 불이여 기이, 요건 이. 지니고서, 가지고서 그것을 채우면, 이거 영은 채울 영자입니다. 그것을 채우면, 그것을 이는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이거 채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둔만 갖지 못하다. 다시 설명하면은 지니고서 그것을 채우기만 하면은 그것을 그만둔만 못하다. 그 말이죠. 요걸 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간다는 뜻으로 합니다. 이게 마모시켜서 간다 이런 뜻으로. 갈았어. 그것을 이거 예죠. 예리하다 그 예입니다. 어쩌하게 만들면 불가장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뾰족하게 만들면은 그건 오래 보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금옥, 이거는 금과 이 옥이죠. 금옥으로 만당, 당을 집이죠. 집을 가득 채우면 그것을 능히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막지능수, 이거는 요거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이 부정사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꽤 많습니다. 이 부정사가 있을 때는 이 대명사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하고 요 글자, 요것도 부정사인데, 요거 좀 특이한 부정사입니다. 이 부정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명사를, 자기 부정사 안에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란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시 해석할게요. 또는 이 사람 아니면 그것들에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막이라는 이 글자의 특이한 성향입니다. 보통 우리 이 불이나 이런 거하고 좀 틀린 게,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명사를 갖고 있다. 이 지 자체의 대명사를 갖고 있다. 그걸 여기 문제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딴 책 읽을 때나 할 때 꼭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잘. 그 다음에 부기하여 교만하면, 요거는 유죠. 남길 유자. 스스로 남긴다. 뭘 남긴다. 그 허물을, 이건 부로 읽는데 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허물을 스스로 남기게 된다. 부기하여서 교만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수. 이 공이라는 것은 업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냥 공을 세우다 할 때는 이걸 쓰죠. 그래서 공수라는 것은 업적이 따르면, 또는 공이 따르면, 이 말입니다. 공이 따르면, 수는 다르다는 뜻이죠. 따르면 몸을 뒤로 하라. 몸을 뒤로 돌아라. 몸을 오히려 뒤에 돌아야 됩니다. 공이 따른다고 해서 공 앞에서 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몸을 뒤로 하라. 그것이 하늘의 도다. 그 말이죠. 천지이토. 이게 오늘 9장의 전체 문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편리한 문장이지만 아주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깊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 전체 문장을 내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나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문제가 돼. 이념이라는 게 참 문제가 되죠, 지금. 이 이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막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간단히 내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종교, 우리나라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종교 크게 나눠보자면은 대체로 기독교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교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종교라는 개념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연과 태어나면 우리는 자연과 부닥치잖아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종교의 형태다. 근원적인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종교의 어떤 틀은 거의 다 이원론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이라죠. 이 이원론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이라죠. 영과 육을 나누죠.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원론이랍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불교 신자도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도 영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체 계보하죠. 삼법인 중에 한 개입니다. 말 자체가 이미 영육으로 나아졌다는 거죠. 이게. 해탈이라는 말도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 이원론으로 나눠지느냐는 것은 학자의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보면 이 주부가 있고 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항상 나누어야 이 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파미르 공원이 있고, 중국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요 공원이 하나 있죠. 이게 한동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왕래가 안 됐어요. 거의 한 나라 말에 와서 우리가 왕래 되거든요. 이게 비단길이 생기면서 이렇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항상 나눠지게 했어요. 우리 아시아와 인도, 인도는 다 유럽하고 같은 거죠. 인도 유로피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눠진 이쪽에 가미르 공원 서쪽 사람들은 이원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원론 중에서 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론으로서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도 일단 기독교라든지 지금 불교도 최초에는 그랬어요. 했는데 우리 동아시아에 보면은 소멸이죠. 소멸이 주 어떤 그런 종교적인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 불에서 하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개념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완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종교든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랬는데, 이게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요한복음을 로고스 기독론이라 하죠.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이게 종교적으로도 종교는 원래 우리가 칼융이라는 사람이 원래 심리학자입니다만 아키타입이라죠. 이 아키타입이라는 것이 집단 무의식, 해석하면 굳이 우리말 해석하면 집단 무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최초의 아메바, 최초의 우리 하나의 유전자가 진화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의 유전자가 최초의 어떤 지구에서 생겨서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복제하는 과정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진화의 누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성체를 가질 때까지 오는 경험의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이 같다는 거죠. 그걸 칼융이 지금 아키타입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건 다 같은 겁니다. 같은데, 이게 언어에 의해서 다 나눠진 거라, 이런 뜻이죠. 제가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언어가 나눠지면 우리가 이 하느님한테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념화되거나 어떤 특정한 종교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잔인합니다. 최근에 우리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아리안족 순혈통주의를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여버립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입니다. 그걸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책을 썼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마이라는 당시에 유대인들 학살하는 지휘관이죠. 지휘관이 나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전쟁이 지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잡혀오죠. 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만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쓰는 겁니다. 이 글이. 그런데 아이만이 포악한 사람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나 평범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00만 명이나 유해를 죽여 눈도 깜짝하고 죽인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알겠죠. 이 언어라는 것이. 물론 축복하는 거, 축복이 우리가 의석도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의식화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을 가지고 오느냐. 그걸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지만 하이데거는 절실했을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하죠. 이 본질이 언어적 사유거든요. 본질에 우리가 몰입되면은 이 인류의 불행이라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본질적 소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실한 요청으로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실존주의 하면 20세기 21세기의 허무주의 사건 19세기의 허무주의 사건 이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왜 까미의 이방인인가 세계를 보면 메르소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읽어보면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하면은 이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라든지 종교라는 것은 얼마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살면서 우리가 언어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는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번지고 있죠. 지금 노자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자는 벌써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말을 하잖아요. 채우지 마라. 이 머리의 작품을 채우지 마라. 이 주가만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야. 가지고 주장하지 마라. 그거는 차라리 안 채우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기하게 만들지 마라. 뭘 네 갖고 네 지식을 얘기하게 만들지 마라. 그럼 그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은 공이 따르면 몸을 뒤로 하라. 제가 우리가 황금률이라 하죠. 이 황금률이라는 건데, 이건 도덕적 황금률이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자의 말에서는 찾습니다. 공자,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위령공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내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그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서야 이렇게 하죠. 서. 이렇게 씁니다. 이 서. 용서할 때 이게 쓰죠, 우리? 이거는 마음을, 이 여자, 이건 같은 여자죠, 이거?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이 서야. 해놓고 이 서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게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말이죠. 기소불력 불시의. 이거는 제가 왜 이게 황금률을 하냐면은 이 도덕률로서 이거만큼 더 정확한 황금률이 있을까 싶어요. 벌써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자기 기자죠. 내가 욕구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이거 더 좋은 황금률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말이 진리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물론 그 최상위적인 어떤 개념, 요거는 최하위적인 개념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말을 이런 거는. 그런데 그건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말이 옳다고 하면 너도 옳아야 돼 하면 그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자의 말 속에는 내가 욕구하지 않는 바, 내가 당하면 싫은 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공자가 사는 시대에는 이 춘추 말 전국 초에 산 사람인데 어지러운 시대에 살았어요. 공자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20세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또 어디야 베트남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비틀즈 같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잖아요. 반전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노래로서. 특히 존 레논이죠. 이미지. 이 노래. 우리들 때 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존 레논의 이미지 이거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노래의 가사가 천국도 지옥도 갈등도 배고픔도 없는 세상을 한번 이미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 이 가사에 실려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